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삶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로만? 다시 정말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 말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흘러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 시작. 여러분, 금년 1월 첫 주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복음이죠? 알 것 같는데, 그죠? 뭐가 복음이에요? 이제 오늘 거의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를 해 갑니다. 야,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무엇이 복음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복음이다. 그 마음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다. 새 언약이다. 에스겔서 지난주일 말씀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니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어때요? 그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한마디로 뭘까요? 딱 주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산단 말은 뭐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제 정리가 돼요? 아, 복음으로 뭐로 사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주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잖아요. 날 그 사랑이 흘러나오면 싸움을 할까 안 할까요? 원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1월달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려오는 이야기는 부부가 싸웠다는 이야기, 원망했다 불평하는 이야기. 그러니 너는
짓거리라 나는 그 말이 뭔가 모르겠다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이 흘러나오면 부부가 이혼을 할까요? 싸울까요? 왜 싸워요? 그 사랑이 안 흘러나오니까. 지난주에 에스겔서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물이 흘러나오니까 어떤 역사에는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고 흘러나오지 그물이 닿지 않는 곳에 갯불이 뭐요? 다 소금 땅이 되어버렸다 했잖아요.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나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해집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살면 내 인생의 삶이, 내 가정의 삶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넘치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말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었었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본문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잘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고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함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19절 잘 보세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대요. 세상은 못 봐도 너희는 본다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주님을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성령 안에 사는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쉬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고,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부활한 주님을 보고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뭐 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늘 보게 해 주신대요. 우리들이 구원받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이 내 안으로 이제 오셔서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방법은 오직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 무슨 말인가요? 주의 영광을 본단 말은 주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만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보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이나 본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적으로도 안다는 말이나 본다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 그날에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성령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항상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신다,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계명인가요? 새 언약이 계명이에요. 그럼 새 언약이 뭐예요? 주님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또 무엇이 계명인가요? 여러분 이거 말씀 들어서 진리가 계명이죠.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니 이랬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5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송영빈 목사님은 아주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를 한다면 저는 꼬리곰탕 구워서 먹는 그런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꼬리곰탕은 구울수록 진해지고 맛있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이해를 못해. 싱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첫 주부터 말씀을 다 한번 끼워보세요. 믿음 생활은 새 언약이 내 안에 흘러나오게 하는 거구나.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럼 복음은 사랑이라니까요. 이 세상이 왜 전부 다 이 꼴이 됐을까요? 사랑이 변질돼서 그래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리다 보니까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새 계명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으면 이 말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면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께서 보게 해주신다.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난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14절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는데 절대 성령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 안 한대요. 어떻게 해요?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14절에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주님이 말하는 걸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한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우리에게 받아서 알려주신다. 요한 1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정 안에 있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후에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 정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뭐요? 하나님이라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어디요? 내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방법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섬겨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직 예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사랑으로 잘 살면 행복해지고 예수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싸우고 찢고 뽑고 인생이 피곤해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묻습니다. 행복하세요? 요즘 교회 다니는데 안 행복해요. 이 말은 뭘까요? 자,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게 원수예요. 집에 가도 마누라도 원수, 남편도 원수, 아이도 원수, 직장 가도 원수. 그래 무슨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에요. 그 진리가 구원의 복음인 예수예요. 성경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할 때 주님을 보고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믿어 행할 때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을 때 말이야, 믿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내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도,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대로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은 성경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어 행함으로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1장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주님을 보는 방법을 실제로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옵니다. 도마가 지금 현재 없을 때에 부활한 주님이 쟤들에게 나타났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쟤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부활한 주님, 우리 예수님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는 뭐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죽는 거를 봤는데 살아났다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죽는 거는 봤거든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만져보고 하기는 나는 안 믿어. 그리고 8일 후에 주님께서 쟤들이 모여있는 방 속에 문이 잠겼는데 짱 하고 그 속에 나타났었어요.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서 주님을 만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백하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도마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주님 봤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법을 예수님이 샘플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천천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시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연결되는 말씀이 21장이잖아요. 도마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21장이 이어지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요. 날이 쉬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왜 몰랐을까요? 날이 쉬어가니까 침침하고 또 거리가 머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행하니까 아하, 저분이 누구다?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야. 제자들이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랬어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랬거든요. 11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물고기가 153마리,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 꼬이고 섞인 게 다 해결돼 버려. 풍성해져 버려.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인 줄 알았다고요? 육신의 눈을 보고 알았어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통해서 주님인 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은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송성일의 말로 듣지 말고 송성일이가 읽는 성경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 듣고 이 사실을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그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 이 말을 바꾸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부부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직장의 생활의 문제도, 문제는 이 주님의 사랑,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소금 땅이 아니라 이 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는 그것이 복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보고 살면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힘쓰고 예수도 밤이 맞도록 정말로 힘쓰고 예수도 그들은 물고기 한 번에 못 잡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니까 풍성해져 버렸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항상 보고 살려면 반드시 뭐요? 믿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구하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만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저 목사지만요 안 죽었어요. 거짓말 못해요. 내가 죽었으면요 천지 개벽이 났을 거예요. 죽다가 살아나고 죽다가 살아나고 죽다가 살아나고 그럼 오늘까지 완 거예요. 혹 여러분 안에 미운 사람이 있는가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을 보고 살려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충만하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어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안에서 이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순종함을 통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이 흘러나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보고 사는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삶 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